역대하 34장에서는 요시야 왕에 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그 왕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기를, 그는 제8세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31년 동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행적에 관하여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걷기를 힘썼다.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3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통치에 관한 그런 요약입니다. 사람이 보기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기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든지 간에 그 말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그들의 복이 어떠한 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에 관해서 판단 내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다스렸다고 그러죠. 5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려고 했던 그런 좋은 면모를 전혀 본뜨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의 길보다도 더 악한 길을 그가 따라갔던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살펴봤죠. 선대가 남겼던 그 오랜 그런 폐해들이 고스란히 후대에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유다의 종교는 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요.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한 16살 정도 됐을 때 그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12년, 4년이 더 지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어린 나이 왕이 됐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겠고, 또 많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것부터 가장 먼저 정비해야 됩니다, 이 무너진 종교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라는 말로 간청했더라면 글쎄요, 좀 더 빨리 이것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적어도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그가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았고 제12년이 되던 해에 이제 종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애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서 버리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것을 두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가서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6절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모든 그런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았고요. 그러나 일찍이 우리가 여기서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패망하는 길로부터 면제를 받게 됐죠. 그곳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도 다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게 하는 이 일들이 예루살렘이나 거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이런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가서 보면 18째 해에 다섯째 18째 해라고 말합니다. 제 18년 됐을 때 그가 또 다시 한 가지 일을 더하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들을 명령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주관하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다스렸던 때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 발견한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견한 말씀을 당시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면서 그 읽은 말씀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 가서 보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선대들이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기준이 모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발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1절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 왜 그들이 피폐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와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당시의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훌다가
전해주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 분향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요시야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이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급하게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오르게 한 다음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0절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도록 결심하고 그 일에 힘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주어졌느냐. 마지막 절 뒤에 가서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그 시대의 파수꾼 노릇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3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무너졌던 그 정교를 다시 세우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죠.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가 지나고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 영적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읽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들을 집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곳,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가 관계하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일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면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 함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종교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곧 우리 자신임을 성경이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신앙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느 부분인가를 잘 살펴서 우리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새벽을 또 저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참된 교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파수꾼과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서 마음의 참된 성전을 굳게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감사한 내용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